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오늘 좀 본문이 긴데 중요한 본문이니까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이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여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 하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일반 기독교인들도 상상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이제 렘넌트 전도학의 메시지는 25의 언약을 본 렘넌트입니다. 138이 24가 됐기 때문에 25 보좌의 것과 그 능력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렘넌트의 미래 준비입니다. 서론. 자, 그러면
렘넌트의 미래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이거든요. 오늘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모든 사단과 이 재앙을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활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총하고 싸우는 사람 누가 이겨요? 그 총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보좌의 것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렘넌트 24 오늘 항상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3오늘입니다.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3오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이거만 해도 렘넌트는 지금 당장 응답받는 게 아니고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준비 안 된 미래는 백전백패입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오늘의 말씀 뭡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기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오고요. 오늘의 전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요. 알겠죠? 아, 우리 학교에 내 친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유빈이도 지 친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도도 하더라고. 이래 보니까 오늘의 전도 생각만 해도 이게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놓치지 말고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하게 되면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 들은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5가지가 변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뭐지요? 주업과 부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주업이 뭐예요? 총리예요? 요셉의 주업은 11별과 해와 달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는 거다. 절하게 되는 거다. 세계 선교. 그래서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고 세계복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가짜 신앙생활 말고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진짜 제자가 돼야 되고 진짜 믿음 가지고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냥 껍데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중직자. 24가 돼서 25의 응답 가지고 영원한 거 남기고 갈 수 있는 사람 찾는 거거든요. 기도가 변하고요. 뭐가 변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뭐죠? 우리의 생각이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 속에는 전환점이 오고 위기 가운데는 시대적 응답의 기회가 옵니다.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 다음에 뭐죠? 업이 다르고 이게 다르면 이제 마음 중심에 뭐죠?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어디를 가든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말라니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전도, 렘넌트 전도자의 삶의 균형이 이렇게 딱 잡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될 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렘넌트가 가는 어디를 가든지, 렘넌트를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25 응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렘넌트 7명의 시작이 뭐였어요?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엄마가 가장 필요한 그때 요셉을 그렇게, 그 어머니를 하나님 데려가신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 것 가지고는 밥 세끼 먹기도 어렵다. 우리의 것 가지고는 그냥 조금 할 수 있겠지만은 땅의 것 가지고는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세계복음화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오직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야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사람도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 야, 이게요, 굳어 있어가지고 그냥 밥 세끼 먹으면 그냥 만족이야. 그걸로 나만 그냥 이래 적당히 살면 왜 삽니까? 그거 밥 세끼 먹으려고 왔어요? 적어도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 알겠죠? 교회를 든든히 살리고 후대를 미래의 전도자로 키워서 이 땅에 흑암이 덮인 재앙 시대를 복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그 흐름 속에 딱 인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OUR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추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답이 없으면은 말이죠, 자신을 일단은 못 이겨요. 나한테 져요. 과거에 이미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불신앙적 체질이 나에게 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죠? 세상을 못 이깁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 세상 나가보세요. 얼마나 흑암, 요즘에는 마약이 쫙 깔려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세상에 나가서 막 경쟁하고 살아야 되는데 막 피곤하고 힘들거든. 초콜릿을 누가 하나 줬는데 이거 딱 먹어보니까 힘이 뻘건하거든. 알고 봤더니 여기 마약이 약간 섞인 거예요. 힘이 나는데 이 마약 기운이 딱 되면 힘이 또 쫙 빠지거든. 또 하고 하다가 중독이 돼가지고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뿔 달고 내가 사단인 줄 압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 사단 인도받는 친구들이나 이런 문화들이 흑암 문화가 쫙 싸고 있는데, 할로윈 데이 같은 거 딱 할 때 참 쟤들이 정신없구나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어울려가지고 가면 쓰고 돌아다니다가 뒤지는 거예요. 그 죽는 거거든. 그게 이미 이걸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3단체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기고 나를 못 이기고 환경을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메시지 이렇게 아무리 들었어도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오면 거기에 대방 불신앙 딱 들어오고요. 집니다. 저 믿음으로 그걸 도전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아멘. 자, 그래서 렘넌트데이 때 첫째 주 메시지. 첫째 주 뭐냐면 무속 시대가 됐어요. 지금 무속 시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점을 치는데 그 점치는 여종 아이를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인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불신자는 이런 의식주밖에, 먹는 거 입는 거 이거밖에 몰라. 우리 렘넌트는 그런 걸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맨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의식주밖에 몰라. 그런 바보야, 바보. 그거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온 절대 문제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무속 점술 우상. 이 배후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세력이 이걸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뭘 가지고? 이걸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 지금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요. 문화의 탈을 쓰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사단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니까. 이 무속 점술 우상 가지고. 사단의 전략. 알았죠? 이거 대통령들이, 정치인들이, 지식인들이 이걸 몰라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는 이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내 이름으로 이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뭐지요? 렘넌트에게 이 모든 흑암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 뭐지요? 목사님 몇 년? 3열쇠. 열쇠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야. 이 사단은, 흑암 문화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시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복음의 열쇠. 그리고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전도의 열쇠. 구원받았는데 병 들어 있으니까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열쇠. 참 열쇠를 가진 여러분이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이거 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의 시간이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 렘도 알고 해야 돼요. 이걸 서밋 타임. 내가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 돼서 이 땅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꺾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인 시간이 없는 사람은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록펠러. 참 이게 어머니가 크리스찬인데 너 교회는 1시간 전에 나가서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강단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말씀을 잘 붙잡아라. 그리고 너는 그 말씀 가지고 집중 기도하면서 너는 산업인이 돼서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세계보만한 일에 헌신해야 된다. 이게요 진짜 붙잡은 거예요. 미국에 대형 교회만 2,400개를 세웠어요. 미국 전역에 대형 교회만.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큰 세계적인 대학을 24개나 세우고. 나는 그 록펠러 센터를 갔다 왔거든요. 뉴욕에. 그냥 뉴욕도 그냥 뉴욕이 아니고 뉴욕의 다운타운이라는 중심가 말고 업타운이라고 더 최고의 센터에 청주 시내만한 록펠러 센터가 빌딩이 쫙 같은 색깔로
거기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거기 다 몰리는 겁니다. 모든 시설이 다 있으니까. 고속도로가 그 앞에까지 들어와 있다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서부터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해야 된다. 이런 영적 서밋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 사단 렘넌트 멸망시키는 게 뭐냐면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실패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배 실패 말씀 못 들으면 다 놓친 거예요. 그거는 이미 실패한 거야. 그거는. 둘째 주 잘 들으시고요. 뭐냐? 사도행전 오늘 읽어죠? 16장 19절에서 40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자가 감옥에 간 전도자예요. 아니, 귀신 들린 점쟁이를 이 점쟁이가 바울을 알아보고 저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주의 종들이다. 막 소리 지르면서 귀신 들린 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중요한 제자를 찾아서 전도운동했는데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종 속의 역사는 너! 마귀! 이 사단은 결바꾸고 떠나가라! 이러니. 그러니까 사단이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흑암은 결박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거든.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점을 치던 여자아이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익이 딱 끊어지고 이제 손해가 되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다른 풍속을 줬고 세상을 어렵게 한다. 이래가지고 막 상관들이 매를 갖다 대가 부하들 시켜가지고 매를 맞고, 그 매는 보통 매가 아니야. 반 죽는 그 태장을 막는 거예요. 태장.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그러잖아. 이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에 채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밤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찬양과 기도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뭐가 나와요?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번민하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어린 소년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갔다 그래요.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 귀신이 역사는 조차도 몰라. 흑암이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 빛 앞에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야 됩니다. 이게. 아멘. 이 흑암이 빛 앞에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틈을 타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생각에 겨들어오고 뭔가는 이렇게 불신앙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 밤에 악신이 무너진 거예요. 이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천군이 동원돼 가지고 옥문을 열고 그들에게 차여있던 이 쇠사슬이 다 풀린 겁니다. 이게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이길 힘을 줬다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자신이, 우리 렘넌트들도 뭔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되고 뭔가 삶이 흐트러지고 정리 잘 안 될 때는 자신에게 기도하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해서 미래 2, 3, 4년 서밋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원수 마귀는 결박과 떠나가라. 이렇게 결박을 받을지어다. 스스로 자신에게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내 생각을 혼미케 하고 뭔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열되게 하는 이 더러운 마귀는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스스로 본인에게도. 아멘. 아멘.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당하지 말고 마귀에게 당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니 간수가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에게 채웠던 막 쇠고랑이 다 풀려서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 질러가지고 자결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나온 중요한 말씀이 주가 되시는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잘 들으세요. 아직 가족 구원이 안 됐다고 여러분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언약을 진짜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안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라 외삼촌이 이제 사업을 이렇게 이제 공장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옛날에 조금 나오다가 뭐 상처가 되는지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 모양인데 이제 계속 이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교회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는 지난번에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90된 그 할아버지 부부가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무당되려다가 구슬 막 하려고 하는데 구슬하는데 그때 이제 그 사모님이 아버지를 놓고 가정을 놓고 막 집중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무당이 막 구슬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쫙 보이면서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도저히 이게 구슬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구슬하다가 그냥 놓고 그냥 갔다잖아.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연세가 90인데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이번에 와서 이제 며칠 듣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기도하면 나와 관계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 대상자라고 기도할 때 그 대상자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야 전도문이 열리지.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죄수들과 간수들 다 본 거예요. 내 중에 간수가 믿었지 교도소장까지 다 믿은 거야. 그러면서 뭐지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은 감옥을 안 가는데 이때 이제 시민권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과 간수들이 다 와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그들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배웅을 쫙 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루디아의 집으로 간 거예요. 이 집이 여러분 미션 홈이요 빌립보 교회의 지교회입니다. 지금 지역마다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있느냐.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응?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거기 루디아 중심으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죄수들 가운데 간수, 교도소장 다 이런 사람들이 루디아 집에 거기가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됐는데 그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서포트하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이 끝이 아니거든요. 머리 짧은 사람,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이걸 실패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실패 아닙니까? 그거 천만의 말씀. 애굽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왕을 만나서 세계복음화는 여정이었거든요. 아멘.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쌓여지고 여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잘 믿으시고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의 집 알겠죠? 저 아나니아에게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칠 자가 있다고 바울에게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아나니아 때문에 바울을 다메섹에 뒤집은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과 현장이 중요하다는 사실 믿고 셋째 주. 자, 셋째 주 뭐지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이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그 회당으로 간 거죠. 회당. 그래서
여기 지금 17장 1절로 9절에 이제 회당으로 갔잖아요.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놓고 눈 딱 뜨자마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어제는 내 후배 목사 그 딸이 나이가 많은데 이번에 또 결혼을 하게 됐다고 인사를 한다고 이제 뭐 중요한 거 저 우리 이상배 목사 뭐 김치훈 뭐 이런 사람 다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이제 그래 난 좀 늦게 갔어. 갔더니 이미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들어가니까 결혼하는 이 팀들한테 그래도 한 말씀 하시라고 날 보고 그러더라고. 갑자기 딱 하라고 딱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일평생 모시고 살아라. 그리스도 주인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평생 영적인 힘을 놓치지 말라. 그리고 그 이름을 가장 높이는 가정이 되라. 딱 그 말씀 딱 주시더라고.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죠. 주인으로 모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이름을 가장 높이는 그런 삶이 되라. 아멘.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아멘. 그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높이는 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거 이상 이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시작하면 오늘의 오유할 이 시스템을 찾는 겁니다. 오늘의 오유할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자, 여기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은 뭐냐면 왜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 성육신 해야 되느냐. 이분이 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느냐. 왜 이분이 부활하셔야만 되느냐.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사단, 죄와 저주, 지옥 배경, 하나님 만나는 구원에 대신 이 그리스도는 이기 때문에 동정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되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는 분이라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되어진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랬거든. 자, 그러면 뭐지요? 이렇게 됐더니 당위성을 설명을 했는데 저자, 이게 이제 시장이란 말이죠. 이건 뭔 얘기냐면 경제문화, 여기 경제문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경제, 흑암문화가 완전히 뒤집혀 있는 여기에 빛의 경제, 빛의 문화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회복되는 거거든요. 저자에. 그래서 뭐죠? 결국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라고 하는 생명건 제자가 딱 있으니까 이 제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 뭐라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그 성경 읽어보면 바울이 여기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은 걸 말로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참 멋있는 교회거든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랬더니 아시아와 아게도냐 일대, 마게도냐 일대에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과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런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역 제자, 이 지역 살릴 제자,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자, 사도행전 그 다음에는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는 뭐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여기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여기 이제 마다 회당에 안식일마다. 뭐죠? 이 집중과 지속을 통해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오는데 렘넌트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가지고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메시 듣고 있는 렘넌트는 보배 중에 보배예요. 알아듣겠죠? 지금 얘들이 뭐 금방 뭐 어떤 변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계속 이게 복음이 각인되어 놓으면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복음과 천명의 말씀이 각인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요. 지금까지 그런 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세계교회 문을 닫은 거야. 2000년 만에 지금 영차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 세상 영광 돌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됩니다. 이거 알면 여러분 렘넌트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교회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알아듣겠죠? 너무 이렇게 뭐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환경 앞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단 한 명이라도, 아시겠죠? 요셉 같은,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이런 렘넌트 하나 일어나면 세계가 뒤집어진다니까. 알아듣겠죠? 볼 것도 없이 끊임없이 지속하는 거예요. 그 렘넌트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모슬렘이 여러분 하루 5번 정식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공항에 가면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기도처를 담아요. 이 사람들이 지구 3분의 1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쪽으로 가보면 모슬렘들이 쫙 깔려 있어요. 길거리에 이거 두건순 인간들이, 여자들이 쫙 다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기성세대들은 애를 안 낳잖아요. 모슬렘은 산하 제한이 없어. 막 낳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모슬렘이 완전 세계를 다 장악했다니까. 그렇죠. 유대인 하루 이 사람들은 3번 기도하고요, 안식일 날마다 안식일 예배 드리는 거를 생을 걸고 해요. 안식일 안 지키면 돌 맞아 죽일 정도로 안식일을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다 그 헌금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죠? 세계 경제, 미국의 경제 유대인이 다 장악했어요. 노벨상 3분의 1을 얘들이 다 가져갑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싹 장악했다니까 지금 유대교가. 그러니 지금 금토일 시대의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의 언약이, 이 천명의 기도가 세팅되고 가게는 안 되면 절대로 영적 세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알아들어요? 어른들이 답을 진짜 확실히 내야 되는 거거든, 이게. 뭐가 희미하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확실히 답 내야지. 자, 그러면 렘넌트 때
삶 오늘 속에서 예배가 사실은 전부거든. 끝입니다. 끝. 지금 이 강단이 그냥 강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흐름을 타고 가잖아. 지금 7대 여정이라고 하는 세계의 언약이 완성되는 시대 큰 흐름을 타고 가면서 성취될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 핵심해 주신 메시지 월요일 날 1, 2강 그 렘넌트 전도학하고 산업성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렘넌트의 메시지와 흩어진 제자의 메시지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봉합 그 여정 속에 성취될 보좌의 마지막 미션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7대 여정에 마지막 보좌의 미션이 전달되는 예배 전부 다지요. 두 번째는 뭐지요? 여기 이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부가 어비가 천막만.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전문성이 없으면 밥 세 끼 먹기도 어려워요. 지금은. 아시겠죠? 하다못해 손톱 이렇게 잘 해주는 네일 아트 같은 거 하나라도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력을 지금부터 갖춰야 돼요. 복음 가지고 있겠다, 뭐 세계 움직이 열쇠를 쥐고 전문성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살리는 거예요. 그 대구에 조은수 목사 그 교회에 다리를 약간 저는 그 여자 장로 있어요. 이 사람이 네일 아트를 잘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네일 아트 하면서 거기서 전도 운동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네일 아트 하는 제자들을 키워놓으니까 여기저기서 흩어져가지고 하면서 그래 교회가 확 부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138, 24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하셨기 때문에 25 응답의 절대 시간표가 왔거든요. 하나님이 뭔 일을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 아멘? 그러니까 속단하지 말라니까. 괜히 자기 생각 가지고 이 속단했다가 여러분 손해를 많이 봐.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으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 물질, 헌신이 그게 다 헛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럴 준비되면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탄이 가만 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업이 말이죠. 기능. 여기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적 전도자를 만난 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2000년 만에 7대 여정의 지금 마지막 시간. 알겠죠? 제가 지금 뭐 이제 나이가 70인데 그 저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뭔가 정리가 돼가지고 미래를 지금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단 만난 게 기적입니다. 전도자 만난 게 기적이고. 알겠죠?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 모르면 그건 썩은 눈이에요. 그거는 그 가치를 모르면 발견을 해야지. 알아듣겠죠? 그래서 시대 1000명을 전달하는 이 전도자 만난 게 축복이고 여기서 인생의 확실한 결론.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언약의 성취의 완성의 흐름을 확실히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흩어진 제자예요. 흩어진 제자인데 지금
우리는 393이 나의 이제 24가 되면 394 원약이 나의 24가 되면 삼고야 시대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를 두고 전도할 운동할 수 있는 시대적 응답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0.1%의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은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보는 눈이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서 남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다. 남이 할 수 없는 걸 한다. 절대 배경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응답, 절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강대국이 막 전쟁 일으키고 약탈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237 선교의 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다른 거야. 장점이 이거야. 그래서 강대국 복음화는 곧 세계 복음화다. 지금 안류를 미국에 둔 게 그거. 자,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이때 영적인 힘과 그릇,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기회다. 이때 지금 렘넌트 미래 준비잖아요. 지금 영적인 힘을 기르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영적 시스템을 내가 지금 갖추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길, 그리고 미래. 이미 미래의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출애굽한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를 이 사람들 본 거예요. 그래서 7족 속 31왕, 흑암과 흑암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지금 시스템,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지요? 이미 다 가지고 있고 다 구원받는데도 불신앙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과 25 응답은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멘. 믿음 가진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어떤 상황 따라서 결정적 순간에 내 생각이나 불신앙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끝이요. 알아듣겠죠? 내 생에 마치는 날까지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25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우리 실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믿음으로만 역사 일어나.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랍니까? 애굽의 열우상이 어떻게 무너져요? 언약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통해 역사하신 거거든요. 불신앙의 사람은 40년 전에도 불신앙, 40년 후에도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정탐군 보세요.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앙을 했어요. 근데 무슨 불신앙이면 맞는 말 가지고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아낙 자손들은 장대하고 우린 메뚜기 새끼 같고 그 성은 철벽 같고 광야길 걸어오는 동안 우린 피곤하고 아이들이 지금 여자들이 다 지쳤는데 이건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2명밖에 없어. 이게 지금 교회 현실입니다. 이 사람은 뭔 얘기죠? 그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무리 장대 것들도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갈렙은 마지막 85세에도 저 산지 내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참 제가 한 가지 지금 이렇게 70 가까이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불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니야.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니 진짜입니다. 참 불신앙하면 이건 죽는 거고요. 불신앙은 사단의 선물이니까. 그 다음에 뭐지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명을 받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본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 1000명 체험한 전도자들을 돕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드로 모세를 전도자로 본 거예요. 알겠죠? 모세를 전도자로 보고 지명 수배자인데 사위를 삼고 지명 수배한 그 바로에게 자기 사위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평생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조언을 하면서 끝까지 서포트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밥 3끼 먹다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노숙자도 밥을 먹고 살아. 개, 돼지도 먹는데 요새는 개들이 여러분보다 팔자가 더 좋아. 개들은 뭐 옷 다 입히지, 메뉴 바르지, 뭐 아주 그냥 전문 의사가 다 있지. 개 껌도 있고 뭐 다 있다니까. 개 호텔도 있어, 애견 호텔. 아이고 웃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주 그냥 개판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드로, 라합, 오바다, 이들은 뭐지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순교적 헌신, 순교적 헌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이걸 돈으로 보이면 그건 큰일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빛의 경제의 중요한 열쇠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돈 하지 마세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이 이 시대 1000명 이걸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게 마지막 사명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